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VIP 초청줄인데요.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선택이 평생토록 변함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만남은 소중하지요.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간에 그 만남은 지나고 나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큰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만남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특별한 만남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만드는 그런 귀한 만남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지요. 당시에는 유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예루살렘 성읍이 있었고 또 수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변방에 있는 갈릴리 같은 곳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독립군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살았고요. 그 본거지가 갈릴리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갈릴리 사람들을 좋게 볼 리가 만무하겠지요. 물론 독립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시다면 더 귀히 여길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천한 사람들, 이렇게 낮추어 보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은 다소 거칠고 과격하고 충동적인 면이 있었지만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은 어느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갈급함을 가지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뭔가를 바라던 일들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지요.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그 일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애국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기에 조국의 해방을 바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유대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독립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그런 특별한 임금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베드로는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자신이 바라던 삶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부들의 삶은 단조롭고도 아주 피곤했던 삶이었습니다. 낮에는 어구나 건물을 손질하다가 해질 때는 장비들을 갖추어서 어둠이 깔리는 호수로 나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였던 그런 사람이 어부였습니다. 낮에는 그런 잠을 청해야 했고요, 밤에는 깨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을 지새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했던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어부의 삶이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베드로는 호수에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인지라 충분하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한다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른 아침에 다시 이 호숫가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이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동이털 무렵 맥 빠진 상태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주위가 밝아지게 되고 해가 떠오르게 되었죠. 근데 그쪽 깊은 떨어진 곳에서 시끌벅적한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고 있었고요. 그 중에 선두에 선 사람은 눈에 익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까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야, 내 배에 내가 좀 타자. 바로 주님이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때가 초면은 아니었지요. 평소에 다소 안면이 있었던지라 허락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더니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먼저는 베드로는 실패한 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는데 그물을 정리하는 그 베드로의 당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비슷한 심정으로 이 시간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땀을 흘리는 생활을 되풀이하는데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억울해하고 또 고단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출세한 사람은 출세한 대로 피곤함이 끝이 없고요. 또 그러한 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인생은 또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인생길에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에 평생 바라보던 모든 꿈들은 허물어지고 세상의 친구는 다 내 곁을 떠나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몰아칠 때에 우리는 깊은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게도 큰 꿈을 가지고 키운 자녀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건강, 또 직장과 사업 문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로 우리는 늘 피곤해하면서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빈손 들고 돌아온 그날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찾아주십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빈손 들고 돌아온 그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빈배에 주님의 말씀을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빈배에다가 기적적인 역사로 고기를 가득 채워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이상하게도 주님은 당신이 그 빈배에 타시고 그 빈배에서 그 호숫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빈배를 먼저 채우셨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사가 잘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시죠. 왜냐? 배척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누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삶이 지치고 공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얼굴이 환한데 나도 한번 예수나 잘 믿어볼까? 이런 여러 가지 심정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간곡한 부탁을 받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유, 왜 이렇게 힘드나 고통스러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아침 시간에,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오신 목적의 갑절의 가치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먼저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나약한 모습들이 내 삶을 괴롭힙니다. 주님, 내 삶에 힘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빈 마음에 먼저 말씀을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빈 마음 속에 말씀을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내용 속에서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낭만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베드로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저는 어젯밤에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의 사정을 이렇게 잘 아시는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물을 가지고 다시 깊은 데로 가자, 이렇게 베드로에게 권고를 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헤아려 보시면서 먼저 베드로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허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단번에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베드로를 아시듯이 그의 과거도 꿰뚫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의 실패를 아시듯이 우리의 과거의 실패도 아실 것입니다. 숨은 한숨, 마음의 고통들을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은혜로 가득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가 참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때가 낮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낮에는요, 깊은 데에 고기가 거하지 않습니다. 다 낮은 곳에 좀 기온이 높은 곳으로 와서 플랑크톤이 많은 그곳에 고기가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겠지만은 그 물에 따라서 또 고기에 따라서 잡는 깊이가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도 고기 잡는 일이라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왜냐?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면 어느 어종이 많고 어디에 가면 어떤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목수입니다.
목수의 일을 하던 분입니다. 나사렛은요, 가브나움과 이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가브나움과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 겁니다. 그자는 목수의 아들이고 현직도 목수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터라 그 예수님의 명령을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듣기가 참 힘든 상태지요. 아니, 나는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인데 내 상식으로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요구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미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일어났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저분의 말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내가 밤이 새도록 열심을 내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그러나 이 시간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기의 주관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믿기는 이 시간 똑같은 명령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마다 의미가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너 교만이 너무 심해, 좀 교만을 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야, 너 지금 믿음이 너무 약해, 증거되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라, 뭐 그런 뜻을 또 허락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너 지금 마음속에 죄가 너무 가득해, 이제는 죄를 청산하고 죄와는 관계가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남은 여생을 가난하게 지낼지라도 불의한 재물에 더 이상 관계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주님의 명령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명령이 들리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순종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순종하는 길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 명령하실 때 내 생각에는 납득이 안 되고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한 결과를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로 나갔지요. 지난밤에는 베드로가 선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밤새도록 그는 그 밤에 노력했지만은 손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의 선장이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삶의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배를 지금 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는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내 인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주의 명령대로 따르는 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잔뜩 잡아 가지고 와서는 정말 놀랐습니다. 고기를 풀기 전에 베드로는 너무 큰 충격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잡은 고기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자기도 모르게 갑판 위에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상황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될 일을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러므로 죄 없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일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자신이 너무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좀 전까지도 의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랐지. 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미물에 불과해. 나 같은 죄인이 뭘 감당할 수 있겠다고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사실이죠. 아주 잘 사는 사람 앞에 가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권세 없는 사람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지요. 죄 없는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가서 서게 된다면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죄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죄의 결과는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된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의로운 피를 흘려주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고해 속에서 신음하면서 한 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또 죽음과 파멸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나의 영생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니까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렇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지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 후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죠.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베드로의 이름은 길이길이 만대에 남아 있어서 오늘 우리들까지도 베드로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참 부러운 삶의 길이다. 마지막 그의 삶을 마감하기까지 순교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베드로, 얼마나 존귀의 영광의 삶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눈에 확실히 번듯하게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역사상 베드로만큼 영예로운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붙들게 되면 우리 또한 베드로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전부가 아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게 되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명령대로 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순종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 주님을 만난 자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의 큰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는 아무리 많은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선장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